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기쁩니다. 늘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풀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기쁘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대통령과 함께 여러분이 있는데 대통령 앞에서 상이 좀 찌그러져 있고 아이고 슬퍼서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 그러면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좀 민망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슬플 수가 없어. 왜 슬픕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집안의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못 맡기고 내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쁨이 생기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산재에 있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이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편안히 나에게로 와서 배우라. 주님 앞에 오면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건강의 문제, 내 산업의 문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면 실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잘못도 생기지만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때마다 그 순간들이 더 큰 은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한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갈 그날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말이죠.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겠지만, 이 소망은 부끄럽지 아니하는 소망이라고 반응합니다. 근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런 소망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제값을, 죽음을 감당하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기 몸을 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기 몸도 던졌는데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의 몸을 다 내게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감사. 기도를 쉴 수도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은 예수님 안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이 생기지 않느냐?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 거죠.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지금 이 시간 내가 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자식 걱정, 산업 걱정,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걱정, 근심, 염려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짐이라면 내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피아노를 치려고 하시면 제가 이거 들을 수 있겠습니까? 피아노를 뭐 이렇게 잠깐 듣는다 할지라도 들고는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나는 그냥 손 하나만 이렇게 얹어 있는 거예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누리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식들의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기시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맡기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면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다른 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할 때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뭐요? 즐거움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이 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의인이 되어지고 의인들의 즐거움은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거기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순종하지 않고도 기쁘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염려가 생기죠.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러면 어떡하나. 성령에 책망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뭐보다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십니까? 제사보다 기쁘시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배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찬송의 입술을 드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이 예배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어떤 겁니까? 제사는 짐승을 잡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정가시켜버리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죄를 죽이는 그 의식이 죄가 없어지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죄인이 죄가 없어지고 죄인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그 예배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예배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2절에서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말렉의 그 나라를 침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나라를 침략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온 땅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은 그 땅에 가니까 잘생긴 살찐 짐승들 그것들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짐승들을 가져왔어. 그래서 그들 가지고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제안쓰니 하나님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순양과 또 방문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재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신 같이 이 예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무엘상서 15장 23절로 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사시 우상하게 절하는 것과 같다. 전쟁에게 전체는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절 동안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와가지고 선물 주고 또 인사하고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데 1년 내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마음대로 막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그날만 와서 여러분에게 잘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살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죠. 목소리를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죠. 기뻐하시죠. 목소리도 순종하고 예배도 드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시면 하늘에서 모셔 내려와야 된다고 했죠. 저기 무적의 위에 무덤에 계시다면 모셔 올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어떻다고 했어요? 가까워 우리 입술이 우리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분명한 명령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장래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일일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적도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것 그 이상으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목소리 들으니까,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니까 내가 기쁩니다. 내가 목소리를 청정해서 순종해서 기쁩니다.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들려도 괜찮고 못 불러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이것을 소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거나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왜 예배랑 비교를 할까요? 예배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랑 비교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시인이 고백하고 있으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감사의 찬송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일을 하다가 박수를 이제 못 치죠. 손에 관절이 있어가지고 박수를 치면 막 손이 떨리고 이렇게 막 안 되죠. 또 나이가 드시니까 이게 목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박수를 쳐야 됩니다. 목소리로 목소리가 터지더라고 찬송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왔는데 대통령에게 우리가 가서 아이고 큰일을 해하셨습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서로 잘 돌아가고 뭐 지지율이 54%까지 올라갔다고 막 언론이 얘기하는데 저기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과의 이런 협력관계도 잘 돼가지고 뭐 지지율이 막 올라갔다고. 그러니 이제 만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래도 하고 감사라는 말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 행하신 많은 일들을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을, 그 감사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이것보다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되리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보다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찬송이, 여러분이 드려지는 찬송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춤추면서, 손뼉치면서, 입술을 다하여서, 내 영을 다하여서,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오후에도 찬양 예배로 모이셔서 비록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이 서투르고 잘 못한다 할지라도 같이 협력해서 그 사모님에게 마이크를 좀 차고하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피아노도 좀 배워서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악단들이 꾸며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를 위하여 내 착각을 위하여 지불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일 오후에도 나오셔서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할 때 오시니라. 오시면 우리가 의뢰합니다. 우리가 의뢰하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의뢰해도 하나님은 오지 않습니다. 찬송할 때 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전라도에 가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씨가 정치할 때 전라도에 김영삼 만약에 그런 총대가 그곳에 가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계란을 던지고 욕하고 난리를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달려를 던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의리한 부르짖는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오십니까? 시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여, 찬송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찬송할 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의뢰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는 여러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늘 학교를 갈 때 볼 때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찬송가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찬송가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일을 할 때에도 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가 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아까 5장 3절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 우리에게 소망을,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자기 몸을 내던지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 몸을 내던진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예배하는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순종하고 찬송하는 일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셋째는 우리가 주일을 하는 선교사들, 전도하는 전도자들,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할 때,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모으면서 에바브로티더라고 하는 사람편에 보내서 사도 바울이 풍족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선교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고 풍족했다고 말하니 너희가 나에게 후원해준, 보내어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교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격려하며 지지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원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입니까? 이것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드려주는 이 예배와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마다 의성에 가면은 의성에 겨자씨 선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성에 안개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늙어나게 시골에 가서 우리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대구에서 의원을 하고 있을 때 야단을 치면서 하나님이 도시 하나님이고 시골의 하나님은 아니냐, 그 음성을 보고 즉시 정리하고 시골로 안개로 와서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을 주셔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내 수입의 절반의 50%를 전도하는 데 쓰겠습니다. 사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이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며 그리고 전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5천에서 6천만 원을 기부해서 그 선교에 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한 사람당 물품을 3개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마다 가서 가는 숫자만큼 한 사람당 3개씩 물품을 가지고 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줘도 전도를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 누구는 물질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시간도 내서 그분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서 물질을 후원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들을 위해서 봄이고 가을이고 수고한다고 식사도 2차례 이렇게 사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도 비록 의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 선교용을 모아서 그 선교용을 통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장로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노예 활동을 하면서 노예에 자극합니다마는 구매노에 속해 있는 많은 장로님들을 봅니다마는 그런 점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많은 그런 분담금이며 이렇게 우리가 각 교회마다 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행사고 프로그램이고 친교고 전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에 다 쓰고 있습니다. 9월 14일에 있는 이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5만원씩 분담을 했습니다. 큰 교회는 몇백만원씩 분담을 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친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면, 전도를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친교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은 다 말을 합니다. 그거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구버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대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커다란 배낭입니다. 배낭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금이나 은이나 동을 사역자들에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으면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옷이 한 벌만 있어도 그를 통해서 옷도 줄 것이고 신발도 그를 통해서 받게 될 것이고 지팡이도 받게 될 것이니 이는 일군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지, 여러분이 사역자들을 위하여 전도자들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데 후원하고 싶어도 후원할 수가 없는 거죠. 목회자를 후원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가난한 자들을 후원하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그런 여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을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받을 또 그 사람이 또 후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람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회를 줘야 합니다. 나만 상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상을 못 받고 다른 사람도 상을 못 받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더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의 10장의 40절부터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선교사를 잘 후원하고 지지해주면 어떤 상을 받습니까? 선교사의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굳이 떠나가지 않아도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들이 기도하면 선교사와 똑같은 상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신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목회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시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역자들 후원하고 지지하는 이들은 그 사역자와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그 일을 누군가 대신한다면 대신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선교사들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전도 물품을 또는 전도비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와 똑같은 상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지지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같은 내용입니다만 오는 사람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언제 인정하고 기뻐합니까? 언제 호감을 삽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외모를 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누구에게 이탁하시고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복음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 너는 옳다, 너는 옳은 사람이라 이렇게 여겨주신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하는 건 아니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옳게 여기셔서 이 복음을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이 목사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가 나를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이탁하셨다, 맡겨주셨다.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맡겨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쳤어요.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아직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진짜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또 지고 나갑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야. 나는 이러한 정말로 못해먹은 이들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야.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야. 믿음이 없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찬송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사역자와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복음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니까 먹음으로써 먹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나를 좀 기억하라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무 혼도 없이 우리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